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었나? 나 어떻게 살았냐?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으며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아주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건 선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인생하고 믿은 이후에 내 인생하고는요, 이거 적당히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뭘 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살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나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인생을 역죠. 그래서 그때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 것으로만 엮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제 예수 능력의 삶을 사요. 이제 이 능력을 사야 정상입니다. 이 능력을 사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죠. 세상의 능력이 여기에 잽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참 중요한 것이 우린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그냥 두면 안 되죠.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동편마을이다, 간양동이다, 우리 교회 주변 교인들이 성도 사는 지역은요, 틀립니다. 벌써 그게 흑암이 꺾여 있어요. 우리가 제주 캠프 갔을 적에, 처음에 갈 때보다 지금 흑암이 많이 꺾이다 그러잖아요. 이 굉장한 그 지역을 누가 책임집니까? 지역엔 제자들이 책임집니다. 제자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이 사람들이 제자지요. 교인이 많고 이게 아니고 정말 내 동네에 이런 제자 중심으로 결국은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참 중요하지요. 지금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집니까? 이런 제자가 없어 그래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깊이 깨달은 제자가 없고, 그런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없어요. 이 말씀 복음이 희미하다 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흑암이 덮쳐가지고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이죠. 이 사람 다 병들어 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죠. 치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자체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사람들 다 병들어 있어요. 사실입니다. 만나보면 알잖아요. 우리 현장 가보면 다 압니다. 순회 캠프 가보면 사람 다 무너지죠. 가정이
가정도 다 무너져 있고 말이죠. 대책 없어요. 성공은 했는데 이 성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공해놓고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이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희 그 그룹 회장이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 나라 경제 이바지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본인을 봐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하고 동갑인데 지금 삼성의료원에 식물인간까지 돼 있습니다. 이 성공을 했지만 이게 답이 없어서 있는 헤매는 사람에게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 육신적으로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그룹 회장 되었다, 뭐 대단한 사람 돼도요, 그까지 아니잖아요. 결국은 종국에서는 무너집니다. 3, 4대면 다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이 제자 사역에 제자 키우는데 이 치유 사역에는 이제 마가복음이죠. 1장에도 나오지만 마지막 장에도 결국은 치유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날에 이번 주간에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또 생명운동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을 담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사는 현장에 개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이거예요. 내가 사는 현장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식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렇구나 이런 느낄 것입니다. 이 개인이 말입니다. 이 개인이 분명히 생명이 오고 빛이 오고 말씀이 왔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안 받잖아요. 왔거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만 받으면 이제 생명의 역사 속에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이 창조주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하면 살아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 살아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 개인이 벌써 빛을 안 받으면 왜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준이 짐승보다 못하죠. 정말 비참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이죠. 이건 내 죄도 아니고 조상 아담이 진 죄가 내게 전가돼가지고 나는 태어나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저주의 길을 갑니다. 이 죄 때문에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사단 심부름 하다가 참 억울한 인생을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정입니다. 가정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다. 그 가정 어떻게 됐어요? 가정 중요하지요. 요새 젊은 애들 가정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애 낳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 독불장군이네. 에덴 동산에 먼저 가정을 주었어요. 먼저 부부를 줬습니다. 또 자식을 줬잖아요. 근데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저럴 때 결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 부모라는 존재가. 그 엄마 아빠가 애들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고생해. 그럼 애 안 놓는 게 좋겠다.
그게 세상에 지금 사단의 전략에 들어간 겁니다. 가정을 다 무너뜨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이죠. 아니 잔치집에 말이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잖아요. 주가 시킨 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채웠는데 뜯어주라고 했잖아요. 연회장에. 그 뜯어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진데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인 되니까 벌써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내 가정의 주인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도 주님이 주인이고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이구나. 그 세 가지 주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없어요. 가정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다고 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뭡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갖다 나와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선생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큰일 나지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남자를 5명 가르쳐도 행복하지 못한 거 있죠. 이 사마리아 동네가 많은 데입니까? 우상 동네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기도 이 여인에게는 불행한 거예요. 이게 사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안 되니까 종교생활 가고 또 안 되니까 우상 섬기고 여기에 다음에 또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여러분. 어쩌니까 이제 이러니까 말이야 온갖 질병이 오는 거죠. 베데스다 문에 들어가면 천사가 물을 통할 때 이제 그때부터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런 인생을 겪어가니까 거기에 이 병이 들어닥친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나온다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상입니다. 봐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장 한번 보십시오. 가정 현장, 또 이쪽 교회 나오는데 보면 또 각종 종교 생활. 인간의 영적 존재니까 뭔가 또 믿어야 되잖아요. 또 이따가 또 안 되니까 귀신 섬기고. 드디어 이제 이게 들어닥치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한 5천 명 되는데 5천 명이에요. 이번에 주님이 불쌍하셨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공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이 이분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되는데 이들은 뭡니까? 기복입니다. 왜? 뭐 주님이 경제 문제, 뭐 사는 문제 해결하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자기 복 받을 거예요. 기복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이리 된 게 왜냐하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기복으로 가서 그래요. 자녀 되면 끝났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끝났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면 끝났죠. 나는 복에 걷는 거 자녀 아닙니까? 근데 자꾸 복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니 사업이 잘 되더라.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의 사람. 기복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 가보면 아직도 그래가 복 받겠나 이런 소리 하지. 사람은 자꾸 이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겠나. 예수님을. 이 지식, 세상 지식이 무서워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으면 단줄하죠. 천만에.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도 무척 책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덮어버렸어요. 이게 내게 내 신앙을 또 변질시킨다는 거. 뭐 이것 때문에 또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흘러간다는 거. 정확하게 봤거든. 그리고 교회도 목회해보니까요, 책 많이 보는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목회도 잘 못해요. 이런 것들 낑겨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무서워요. 성경 66권이면 다 끝난 건데. 뭐 다소 도움받을 건 있겠지요. 이게 7장입니다.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간음하다고. 또 돌로 치려고 막. 그렇게 했죠, 뭐. 돌로 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 무리 앞에서 바닥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을 던지고 갔어요. 그게 뭘 말했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했겠지요. 그들의 죄를 여기 간음한 여자나 자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 안 하겠다 해서.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테니까 너 손대지 마라. 죄지지 마라. 이게 8자입니다. 오늘날 굉장하잖아요, 세상.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남들은 막 그렇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요 사태지 않았어요.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네가 여자를 보고 음란함을 품으면 너는 벌써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요 이런 율법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자꾸 혼란을 주죠. 이 자녀가 태어난데 이 자녀가 불구자라.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듣는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해서 막 죄는 무슨 죄가 좀 많아가지고 저 집에는 저렇게 하는 거 아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러니까 막 이제 죽겠거든요. 이제 목자를 하나 자기를 갖다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목자를 찾아갔는데요. 목자가 아니에요. 싹분이에요. 강도예요, 강도. 여러분, 이게 십자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저는 목회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많은 목회자를 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갈급해서 왔는데 그 양떼에게 진짜 참 목자로서 살려주고 세워줘야 되잖아요. 나 보면요. 참,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바로 갈 수 없다는 걸 제가 벌써 신학교 다니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동국에는 7천 사무엘입니다.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무엘 같이 7천 분야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분야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저는 기도로 불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무엘을 불러주세요. 내 기도 속에 왔어요. 나는 믿거든요. 또 기도에 대한 위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 직공한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엘리사, 어떻게 보면 지금 사무엘입니까? 이런 지도자가 왔을 적에 이 지도자는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엘리사와 같이 빨리 복음의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의 결론 안 나면 엘리야 같이 됩니다. 복음 결론하고 미션이 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미션이 와야 돼요. 선생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도단성도. 이게 오고 나서는요, 이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종은. 이제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됩니다. 복음 결론 났지요. 내게 분야한 7천 분야의 방향 나왔지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사 같이 갑절의 영감. 선생까지도 모자랍니다. 이 정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교육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마음에 담고 교육자들을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혹한 교육자들이 일이 중요한데 이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꾸 현장 가요. 여러분, 현장은 누가 갑니까? 현장은 중직자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 찾아놓으면 그 사람 통해서 현장 사역은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중직자 시대 아닙니까? 7,000분에 사실은 사무엘이 다윗 키워보니까 세계복음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했다니까요. 다윗이. 사무엘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도 와가지고 자꾸만 현장 가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입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면 내가 30년 복음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그냥 인지 압니까? 내가 완전 복음 속에 나라는 7천 미션 이미 왔지 않아요. 그걸 하려고 하면 내 갑질의 영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눈치채고 300명 교인 내려놓고 내가 30년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밑에 온 내가 기도로 부른 우리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 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감을 못 잡아요. 동국계 전문한다니까 와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꾸 현장 가서 일하는 거 있죠. 그 현장 가서 일하다 보면 이거 안 세워집니다. 이제 나중에 쏟기는 거죠. 나중에 가면 쏟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분야에 한 사람만 살아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종을 지금 키우는 교회예요. 현장 사역은 우리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정말 우리 중직자나 성도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이죠. 자, 이 나사로 이제 드디어 죽음이 왔어요. 나사로 사람이 이대로 가면 좋겠는데 죽는다니까요. 자,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생명, 예수 빛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없다고 그러죠. 안 보이니까 엄연히 존재합니다. 나사로가 부잣집 부스러기를 좀 묻지만은 천사에 들려서 천국 갔잖아요.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리는데 죽으니까 지옥 가 있잖아요.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하나님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발라달라고.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11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 간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이런 사람 살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본인 자신이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 빛 가운데 사는 사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교회 뭐 많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많이 모이면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할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생명 살리는 운동이 돼야 됩니다. 이거 생명운동을 해야 되죠. 아니,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고 말씀이 오셨고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잖아요. 빛이 왔잖아요. 생명이 왔잖아요. 이 법궤가 이거 아닙니까? 법궤는 뭡니까? 말씀. 그게 벌써 생명의 떡, 그 등잔 빛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실체가 왔어요. 이분이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 대신 주님이 실제로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안 믿는 거 있죠. 그가 세상에 왔잖아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만 하면 살아나는데. 여러분, 영접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약속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태어날 적에 벌써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의 농락 속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 그분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없으신 당신이 내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아니라 우리의 대속의 제물된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노를 하잖아요. 여러분 참 생각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과 사실적인 함께 하면서요. 여러분의 이 육신 생각이라든지 어떤 생각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동기가 충만해요. 왜? 이런 가운데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또 머리를 돌립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엮어졌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끝났는데 이게 좀 희미하거나 영적 생활이 잘못될지는 또 나를 또 이런 것이 엉켜서 또다시 내 인생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길다면 그래야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억울하게도 죄뿐 아닙니다. 하나님 딱 떠나니까 악한 사단의 영이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놈 장난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랬잖아요. 제일로 사단의 역사가 강한 데가 지금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아닙니다. 다른 데는 이미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이가 굉장히 놀기를.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요새는 참 지나칠 정도로 말이지 강대상에서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왜 그래 하는지 압니까? 제가 그런 초신자 때 그런 교회 있어봐겠네. 교회가요 편할 날이 없어요. 늘 시험 들어있고 서로 원망하고 목사 탓하고 말이지 불신앙하고 내가 그런 것을 갖다요 한 2년 동안 봤어요. 오산마교회 가기 전에. 내 마음이 한이 됐어요. 교회를 망치는 게 누군지 압니까? 바깥이 아닙니다. 우리 동북계 간양도 있는데요. 간양동 사람이 제가 동북계 말이야 이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북계를 무너뜨린 것은 교회 아닙니다. 아십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 이 말이야. 나 그거 똑똑히 봤어요. 늘 교회가 수라장이 돼 있어요. 가천에서 우리 처음에 이 복음 속에 들어왔을 때 막 가천에 대원강 가서 막 찬양하고 전도했거든요. 근데요, 어떤 아낙네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요. 왜요?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참 하나님 좋아가지고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아서 나는 미칠 정도였대요.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갈수록 교회가 이제 가기 싫더래요. 왜? 하나님은 좋은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신앙을 봤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처음에는 세곡기도까지 다 갔는데 지금은 주일 예배도 건거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까지도 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왜? 가보면 사람들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 여사로 합니까? 결국은 교회 사단이가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정말은 그러니까 이 동북교는 7,400년 교회 아닙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소리 왔어요. 참 고맙게도 동북교 오니까 남의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 막아주고 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막아주고 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쓰잘것없는 사람 말 들어가지고 내 신앙 무너뜨리는데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기서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 교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낸 것은 마귀를 멸함이니라. 아멘입니까? 허감의 역사를 꺾어야 됩니다. 교회요. 전 옛날하고 이제 목회 틀립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장난쳐도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사실적으로요. 이렇게 이제 복음 속에서 누리면서 전도자들이 많이 썼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과 생을 걸 수 있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만 있었는데도요, 모세는 40년 목회를 든든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들이 돌 던지도요, 영향 안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감사하잖아요. 복음의 결론 나고 생명 걸고 지금 전도자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 전도자를 자꾸 쓰니 저는요, 이야, 감사하지요. 한두 사람만 돼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전도자들 많아요. 절대제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바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막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도와준다면 이거는 하루에 몇 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 엉켜있는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자신이 자꾸 속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할 것이, 그럼 이것이 사실은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완전 끝났어요. 세상에서 완전히 나왔고, 이젠 제 문제가 완전히 끝났고, 이제 사단에서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근본 문제, 자꾸 사람이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걸려들고 사람에 걸려들고 죄에 걸려들고 사단에 속히고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길다면 해도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정된 시간 없어요. 하나님 호출하면 가야 돼요. 뭘 다른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갑니까? 그래서요,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 이처럼 여기에서 멸망받을 일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굉장하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렇게 했는지 압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두드리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굉장한 겁니다. 영접입니다. 영접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수준에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단순하게 내가 더 많이 믿어갑니다. 이제 이런 사람 되어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는 삶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제는 예수 능력 운동이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능력 가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했더니만은 우리가 자녀의 신분과 자녀의 건세를 가졌잖아요.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를 가르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연조 아닙니다. 성령 지식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도울 필요 없다니까요. 제 같은 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나도 자식 새끼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줍니다. 왜? 손댄다고 내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미 뭔가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말과는 안 듣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성령이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스스로 깨닫고 주님이 가르치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괜히 말하고 나면요, 부모와 자식 간이 갈라져요. 부부 간에 갈라져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진리로.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기도에 축복을 줬어요. 참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냐 합니까? 정말로 기도해봐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해봐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참 기도만큼 중요해요. 이게 움직이는 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목회가 뭐가 움직이니까 기도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기도로 계속 기도해 줍니다. 그 하나님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뭐 하나님 교회 주인이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24절에 여태까지 기도 안 했지 않느냐? 기도해봐라. 내가 네게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뭐 갖다 들어붙는 거지요. 뭐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정말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건세를 줬잖아요. 이 건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정말 불말 불병거 천사가 동원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머리 위로 천사가 오르나요. 우리 천사가. 굉장하잖아요. 그리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처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처소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지금 우리 죽으면 이 처소로 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불신앙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사단에 쫓겨가지고 작품 만들려고 그러냐. 작품 만들 필요 없어요.
이제 이거 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모이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 정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죠. 어린 양을 모였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 세례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지금 세례 받는 사람은 몇이 안 되는데 요한 세례는 많잖아요. 그죠? 걔들이 어딨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한나 기도 속에 태어났어요. 쟤들 시대는 쟤들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는 드디어 우리에게 생명운동의 역사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